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요, 놀라운 일이에요. 기도할 때 천사가 동원됩니다.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립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집중시키고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 대단한 일이죠. 그리고 기도할 때 환경이 변화돼요. 사탄의 역사가 깨어집니다. 천사가 오르락내락 하죠. 늘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매일 오르락내락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다 보고하고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고 기도의 향을 받아서 가지고 올라가고 하나님의 금 보호자 앞에 향단에 우리 기도의 향을 부는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여러분, 이 기도할 때 벌어지는 이런 영적인 사건들이 눈에 보인다면 기도 안 할 사람 없을 거예요. 눈에 안 보이니까 안 하는 거예요. 또 금방금방 응답되면 너무 재밌겠죠. 근데 이게 또 금방 응답되는 것도 있지만은 또 한 달, 두 달, 1년, 2년 걸리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이 눈이 오면 이 나뭇가지에 눈이 쌓이잖아요. 처음에는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점점 쌓이면 나뭇가지도 부러뜨려요. 지붕도 무너뜨려요. 눈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쌓이면요 엄청난 역사가 납니다. 이 맛을 봐야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맛을 봐야지. 여러분, 저절로 사업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누가 기도하겠어요? 절대로 저절로 되는 법이 없어요. 자녀가 저절로 잘 될 거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마귀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펄펄 살아있는데 마귀가 가만히 놔두면 여러분 자녀를 우는 사자처럼, 잠자는 사자가 아니에요. 배고파서 먹이를 찾아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으르렁 하면서 어느 집에 가서 그 가정을 무너뜨릴까, 파괴시킬까, 어느 자식을 망하게 만들까, 죄짓게 만들까, 세상에 빠지게 만들까 찾고 다니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 있겠어요? 갈수록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하나님보다 쾌락 더 사랑하기를 더 사랑하는 때가 온다 그러는데 어떻게 여러분 자녀를 그 지킬 수가 있겠어요? 태권도 가르치면 지킬 수 있을까요? 무용 가르치면? 미술학원 보내면 마귀로부터 지킬 수 있을까요? 절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 무장되고 기도 훈련을 시킬 때 이 세상에 아무리 험악해지고 타락하고 마귀가 기성을 부려도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조기교육이 참 중요해요. 조기교육. 어릴 때부터 조기교육, 영어 학원에 아무리 영어 많이 시켜도 옛날에 박한상군 보세요. 미국 유학 보내놨더니 카지노나 가서 막 도박이나 하고 부모님 돈 안 보내준다고 해서 칼로 죽이잖아요. 어느 대학교 교수 박사학위 있다라고 박사 유학 보내놨더니 자기 부모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것 아무리 성공해도 말이죠,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자식에게 오히려 내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키우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인생을 살다 보면 긴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은 답답한 시기가 있죠. 긴 터널. 이 코로나 지금 3년이 지나는데 답답하잖아요. 굉장히 긴,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데 여전히 불의를 생각하지 않고 점점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고속도로를 다니다가 긴 터널을 만나면 당황하게 되고 긴장하게 되죠. 우리가 긴 어둡고 캄캄한 긴 터널을 지날 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칙이 몇 가지 있어요. 첫째는 나쁜 공기 유입을 막기 위해서 창문을 닫아야 돼요. 터널 지날 때는요 창문을 닫아야 돼요. 안 그러면 그 터널 안에 갇혀있는 나쁜 공기가 다 자동차로 들어오죠. 두 번째는 뭐예요? 반드시 라이트를 켜야 돼요. 좋은 차는 터널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라이트가 딱 켜지죠.
좀 싼 차는 내가 켜야 돼. 그것 때문에 좀 좋은 차 사는 거예요. 라이트 안 켜고 긴 터널, 깜깜한 터널을 지나면 사고 날 수 있어요. 다른 차가 뒤에 오는 차가 들이받아버려. 나를 못 보고. 세 번째로는 터널 안에서는 절대로 추월하거나 갓길로 가면 안 돼요. 꼭 그 차선을 지켜. 네 번째는 터널 안에 통과할 때 졸면 안 돼. 깜깜하고 지루하니까 너무 기니까 잠이 막 와요. 그래서 어떤 터널은 막 호각 소리가 하르르르 막 불잖아요. 막 사이렌 소리 에만 나죠. 왜 그럴까요? 졸지 말라고. 졸면 죽는다. 정신 차려. 그래서 터널 지나갈 때 꼭 이런 몇 가지 규칙을 지켜야 돼요. 인생을 살다가도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이와 똑같은 규칙을 지켜야 돼요. 첫째로는 따라합시다. 세상을 향한 창을 닫고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해야 된다. 터널을 지날 때 창문을 닫고 나쁜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시켜야 되는 것 마찬가지로 인생의 긴 터널을 만날 때 세상을 향해서 일어났던 창문 다 닫고 오로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시켜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인생 문제 해결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인생 문제 모든 해결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 세상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니까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다 부자 되고 싶죠? 존경받는 사람 되고 싶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만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 다 큰 사람 되고 싶죠? 강한 사람 되게 만들려고 열심히 좋은 대학 보내고 과외시키고 그러잖아요. 근데 과외시킨다고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좋은 대학 들어간다고 반드시 성공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거를 믿어야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 사람이 늘 주님 바라보고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려고 하는 거죠. 오늘 교회 다녀도 이걸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유학만 시켜놓으면 좋은 대학만 보내면 성공할 거야. 세상적으로 성공할지 모르죠. 근데 그 인생은 하나님의 보장이 없는 모래 위에 세운 집이에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위태위태한 거죠.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저 무덤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십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신다. 하나님 손에 다 있어요. 하나님 손에.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바라보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애를 쓰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읽어봅시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도르다람에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좋은 공기가 있으면 나쁜 공기가 있어요. 좋은 영 하나님이 계시면 악한 영이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이 세상에 마귀만 없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같이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고 우리를 타락시키고 우리 것을 도적질해가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요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요놈이 늘 가정을 파괴시키고 우리 영혼을 파괴시키고 자식을 타락하게 만들고 그래서 뭐예요? 늘 우는 사자처럼 어느 가정을 내가 삼킬까? 어느 가정을 파괴시킬까?
어느 인생을 구렁텅이에 집어넣어서 중독되게 만들어서 파멸에 빠뜨릴까?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 있어요. 삼킬자를. 예. 욥기 1장에도 보면 나오죠. 천국에 의전회가 열렸는데 천사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마귀도 왔어요. 마귀도. 하나님이 너 어디 갔다냐? 어디 갔다냐?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교회도 가보고 집도 가보고 틈이 있는가 어디에 틈이 있으면 틈 삐집고 들어와서 파괴시키려고.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래서 뭐예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그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마귀를 이기려면 뭐예요? 힘이 있어요. 힘. 이게 영역이 영역. 영적인 권세가 있어요. 영적 권세.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3일만 밥 안 먹어보세요. 천하장사도 소용없어. 떠밀어 보면 너무 힘이 없어. 안 떠밀어도 앉았다 일어서면 현기증이 나. 그죠? 별이 막 보여. 여러분 그럴 때 있습니까? 별이 번쩍번쩍 보이는 거? 영양실조예요. 힘이 없어요. 영의 양식을 늘 먹어야 돼요. 영의 양식. 육의 양식 안 먹으면 굶으면 힘이 없대.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아무리 많이 먹어도 숨을 안 쉬면 죽는 거예요. 그렇죠? 백화점에 마네킹 보세요. 얼마나 이쁘고 막 그렇습니까? 근데 숨을 안 쉬어. 숨을 안 쉬어. 이렇게 밀어버리면 넘어져요. 영적인 힘이 어디서 생깁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생깁니다. 기도 안 하면 힘이 없어요. 마귀를 이길 힘이 없어. 맨날 끌려다니고 당하고 얻어 터지고, 맨날 문제 터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래서 뭐요? 근신하라, 깨어라 그래요. 늘 정신 차리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라, 깨어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뭐요?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9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만 이 고난 주시냐? 나에게만 이 고통 주시니까? 아니, 다 집집마다 색깔이 다르고 문제 크기가 다르지 다 문제 없는 가정이 없어요. 다 문제 있어요. 그래서 나만 고난 당하다 생각하면 안 되죠. 여기도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세상을 향한 창을 닫고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해야 한다. 두 번째는 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두운 인생길에 불을 밝혀야 된다. 터널 들어갈 때 반드시 뭘 켜라 그랬어요? 라이트를 켜라. 라이트를.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긴 터널을 지날 때, 가도 끝이 없는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내가 지금 바라고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 길을 잘못 들었는지 말씀에 불을 켜서 비춰봐야 돼. 내 인생에 비춰봐야 돼. 전도서 7장 14절에 보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하나님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 인생은 항상 오르막 올라가면 내리막이 있어요. 그렇죠? 계속 오르막만 있는 법이 없어. 오르막이 길수록 내리막도 길어요. 그렇죠? 골짜기가 깊을수록 물이 많아요. 형통한 날이 있고 곤고한 날이 있고, 곤고한 날. 형통한 날은 뭐예요? 아, 하나님이 형통한 날 주셨구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곤고한 날에는 뭐 하라고요? 되돌아보아라.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일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지? 되돌아보라는 거죠. 하나님께 나서야 뭐가 문제일까? 뭐가 막혀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뭘까? 이걸 점검해 보라는 거죠. 이유 없는 고난이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갓길이나 추월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사명과 비전을 향해서만 직진해야 돼.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라. 인생의 긴 어두운 터널을 만날 때 내가 지금 우선순위를 잘못해서 지금 이런 삶이 고난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걸 체크해 봐야 돼. 우선순위 먼저 해야 될 거. 아무리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미래에 소망이 있어요. 저 아프리카 미개국과 우리나라가 차이가 뭡니까? 우리 조상들은 옛날에 보릿고개 먹지 못해서 봄이 되면요 풀뿌리 캐서 먹고, 저도 어릴 때 산에 가면 소나무 3가지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꺾어서 송기라고 겉에만 껍질하고 하면은 물이 툭툭 떨어져. 최장로 송기 먹어봤죠? 무주구 전동 출신인데 그거 안 먹어봐면 안 되지. 삐삐라는 거 꺾어갖고 그거 먹고, 찔레 꺾어서 먹고, 그러면서도 뭐요? 씨는 뿌려서 씨는 농사지을 씨앗은 다 먹어치우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 감자씨, 호박, 고구마 씨, 이 씨앗은 잘 보관해서 절대로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점점 나아지는 거예요. 근데 아프리카로 저런 데는 다 먹어치워버려. 그냥 당장 배고프니까. 그러니까 악순환의 연속이에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힘들고 그래도 축복의 씨앗 심는 거는 먹어치우면 안 돼. 그게 뭡니까? 11조, 온전한 11조. 하나님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 우선순위를 바꾸니까 항상 우리 삶이 쪼들리고 힘드는 거예요. 예.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 먼저 주님 기뻐하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해 주시라고 했어요. 예. 그 다음에 4번째로 뭐요? 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출구가 있음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터널과 동굴의 차이가 뭐예요? 터널은 아무리 길어도 반드시 뭐예요? 탁 트인 출구가 있어. 동굴은 어떻습니까? 출구가 없어요. 막혔어. 계속 갔는데 끝이 없어. 나중에 보니까 동굴이야, 동굴. 이게 터널이 아니었구나. 예. 지금 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출구가 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힘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출구 가기 전에 절망해서 죽어버려요.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터널은 여기 있는 나를 산 너머에 내가 가려는 목적지와 연결시켜준다. 내가 이쪽에 있는데 이쪽에 가려면 산을 막 넘어가야 되는 거를 터널을 뚫어서 지름길로 가게 하잖아요. 그래서 터널이 길고 고달픈 것처럼 보이지만 터널만 잘 통과하면 여기 있던 나를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무사히 나를 인도해 준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자, 베드로전서 5장 10절 읽읍시다. 시작.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지금도 살고 있어 우리가. 그죠? 예.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이 자녀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근데 왜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영원한 영광.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이니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려고 뭐를 주시냐? 고난을 주시냐. 고난. 주님 바라보게 만드시려고. 이 땅의 삶은 정말 허무하구나. 영원한 천국만이 영원한 안식이 있는 곳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시려고요. 고난을 주시는데 그 고난 앞에 형용사가 하나 붙어 있는데 뭐냐?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우리가 생각할 때 고난이 굉장히 긴 것처럼 보이는데 요셉이 17살 때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13년 걸렸는데 그 13년이 굉장히 긴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요셉 인생 전체를 볼 때는 굉장히 짧은 거예요. 13년 훈련받고 몇 년을 누렸느냐? 80년을 누리게 하셨어요. 요셉이 30대 총리 돼서 몇 살까지 사신지 아십니까? 요셉이 몇 살까지? 같은 동네 안 살아서 잘 모르시죠? 110살까지 죽을 때까지 총리했어. 몇 년을 누렸어요? 30세에 총리 돼서 110살까지 살았으면 몇 년을 누렸냐고요? 80년을 몇 년 훈련받아서? 13년 훈련받아서 80년 누리면 훈련받을 만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래서 잠깐이라고. 잠깐. 고난은 잠깐이고 우리가 받을 영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우리는 불완전하잖아요. 뭐가 나 있고 성질이 있고 다 지가 제일 잘난 줄 알고 이거를 깎고 다듬으셔야지 천국 가서도 안 싸우지. 천국 가서도 맨날 싸우고 삐져갖고 김집사 박집사 말 안 하고 그러면 그게 천국이겠어요? 그게? 지옥이지. 그래서 고난을 어떻게 다듬으시는 거야. 겸손하게 만드시는 거야. 깨뜨리시는 거야. 그래서 온전하게 만드시고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 다 제거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라. 여러분 온실에 자라는 화초는요 금방 밖에 내놓으면 금방 죽어버려요. 근데 산에서 자란 화초, 들풀 이런 나무는요 비바람을 많이 맞았기 때문에 어지간히 가물어도 안 죽어요. 온실에서 자란 화초는 물 몇 번 안 주면 죽어버려요. 말라 죽어버려요. 고난을 통과해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고난을 통과해야 어떤 환경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 견고하게 만드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내 인생의 터널이 어둡고 너무 길어 보일 때 그러나 내가 가는 이것은 뒤가 막힌 출구가 없는 동굴이 아니라 언젠가는 출구가 온다. 출구가 나온다. 환한 햇빛 있는 출구가 있다. 그리고 이 터널만 잘 통과하면 여기서 내가 원하는 목적까지 나를 이끌어 줄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그 터널을 지날 때 세상을 향한 창 다 닫고 하나님께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빛을 통해서 내 어두운 인생길을 한번 밝게 비춰보시고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지 잘못 살고 있는지 삶의 우선순위를 지금까지 잘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 늘 부족투성이가 아닌지 먼저 해야 될 것, 나중에 해야 될 것을 빨리 재설정하면 하나님께서 속히 터널도 끝이 나고 환한 출구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